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사울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작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또 그런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하나님의 세우시는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무엘을 만나서 하루를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각오들로 새롭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또 그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걱정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먼저 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양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해줄 것이고, 아버지가 또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또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이 자기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그리고 한 사람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인데, 그들이 내게 인사를 하고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것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두 번째 만나는 세 사람들은 떡을 세 덩이를 가졌는데,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울이 지금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가 내가 찾고 있는 암나기를 찾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울처럼 뭔가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우리는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찾았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를 향해 가는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진짜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또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에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와서 사울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죠.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미리 아심으로 사울이 가는 길에 그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가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시는 환대와 환영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울이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했었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을 살았다는 건 어제의 삶을 잘 사셨다는 거니까요. 혹 잃어버리고 뭔가를 걱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혹 여러분들 걱정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자리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자리자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 후에 내가 어디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겠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곳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역시 산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사울이 나아갔을 때에 그들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고 역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아니 사울이 언제부터 예언을 하게 되었어?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그냥 평범한 아니 어쩌면 그냥 작은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작은 그 집안의 사람이었고 누가 보기에도 사울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가 선지자의 무리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막 하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누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특별히 기다리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응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또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그 사울이 받은 것이 떡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포도주를 준비했대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를 뭐라고 그래?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때, 죄의 씻음을 받았을 때 우리 구원함을 받고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너에게 누가 임할 거라고? 누굴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기준이 시작이 누구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셔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오늘 누가 임하신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 예언 여러분 기도함도 있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의미도 돼요.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한대요.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하루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숙부가 묻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 이 얘기는 이 사울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내 그 마음에 소망함이 생겼어요.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함이 생겼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있다가도 없을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겨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소망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오늘도 주시는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아침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가 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선지자들의 무리처럼 찬양하며 주님을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